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구면입니다. 스크린도 점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멘 말씀입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세상을 등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로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등지고 사막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며 살았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터인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이제껏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로마. 당시 로마가 세계의 가장 큰 도시였죠. 로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장군의 그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말만 되면 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포로로 잡아온 그 검투사들의 그 검투를 그 싸움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형 경장에서 싸우는 그 싸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 텔레마쿠스가 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원형 극장 안에 들어갔더니 드디어 방파레가 울려지고 그리고 이제 두 검투사가 나와서 그 황제 앞에서 죽기까지 싸우겠나라고 맹세를 하고 그 중앙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로 보내셨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당장 멈출지어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이게 경기장에서 베풀어주는 하나의 쇼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도사 복장을 한 광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들의 흥을 돋구는 쇼인 줄 알았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 텔레마쿠스는요, 결사적으로 이 검투사 사이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웃고 있던 이 많은 관중들이 다 야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쿠스는 더 높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출지어다. 급기야 이 경기를 진행시키던 그 지휘관이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 텔레마쿠스를 먼저 죽여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검투사 한 명이 텔레마쿠스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텔레마쿠스가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숨을 멈추기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출지어다. 갑자기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황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퇴장을 해버립니다. 그를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퇴장을 하고 결국 두 검투사마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 주 391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로마에서는 검투사의 싸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텔레마코스의 외침과 그의 희생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싸움을 중지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 흘려 죽이심으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를 향하여서 화목해 하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자로 살라. 어떤 사람이 그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절로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속으로 싸우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만 하면 절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과 같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고 노력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지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도 개는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지만 지난번 TV 한번 보니까 돼지를 집에서 또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개와 돼지는 아주 더럽고 불결하고 혐오감을 주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와 돼지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한 가난한 선비가 한양에 이제 과거를 치러 갔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보일 면목이 없어서 특별히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급제하기만을 바라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주던 그 아내를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 중에 아내를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껴두었던 노잣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당시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울이라는 것을 아주 크고 이쁜 거울을 하나 사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다 밭에 일하러 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다라고 예쁜 거울을 아내 문 입구에다가 걸어 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거울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보라는 과거는 안 보고 웬 바람이나 피우고 다녀서 이런 여자를 나에게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웬 여자를 이 남편이 데리고 왔노라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시던 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보라는 과거는 보지 않고
바람이나 피우고 한마디 말도 없이 저렇게 젊고 이쁜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 들어왔으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 거울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너와는 상대가 안 되겠구만. 내가 보니까 다 늙어 빠졌는데 도대체 너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 좀 이따가 시아버지가 들어오다가 이 거울을 보고는 갑자기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아니 아버님 아무런 말씀도 없이 여기는 어떤 일이십니까? 그래서 절부터 받으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이런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 다른 사람을 개와 돼지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였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 6절 끝에 보면 이런 개의 특징은 찢어 상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은 개는요 물건 늘어지면요 놓질 않지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한두 번 실수로 그랬다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그들의 비판은 아주 병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돼지의 특징은 발로 밟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깔고 뭉개였다 그 말이지. 이처럼 자신들이 개나 돼지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남과 화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의 제자답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그 직분,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점점 더 거룩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가까이 가면요 나도 밝아질 수 있지만 밑에서 멀어지면 자연히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또 주님은 이 천국을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고 있지요. 어떤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이 진주가 바로 천국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것과 진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거룩하고 지극히 값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천국을 전파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지지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 예수의 사역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끈질기게 또 사역을 물고 뜯고 발로 밟았던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망치는 자로, 즉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먹기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기지도 못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들은 영원한 생명까지 포기하더라 하는 거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독일군 병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독일군들은 다 퇴각하는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결국 영국군의 포로가 되지요. 근데 영국군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부상당한 사람을 영국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를 구하는데 마침 이 독일군 병사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수소문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의사나 간호사들 가운데 혹시 이 독일군의 피와 같은 피가 없냐 물었더니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다행히 같은 피가 있어서 저들이 그 독일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기들 피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수혈을 하려는 찰나 이 독일군 병사가 정신을 차리고는 묻습니다. 여기가 영국군 병원입니까? 맞다고. 그리고 지금 이 영국 사람들의 피를 나에게 넣으려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이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도 없고 당신은 죽는다고. 그런데 이 독일군 병사가 막무가내로 말리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의 피를 받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다 결국 이 독일군 병사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결국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사꾼이요, 진주 장사꾼이 진주를 귀한 진주를 한 부대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오는 도중에 들짐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들깨와 또 야생 돼지떼들을 만났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이 장사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다급한 나머지 이 진주 장사가 포대에서 진주를 한 움큼 들어서 그 들짐승들에게 뿌렸습니다. 근데 이 하얗고 동그란 이게 들짐승들 눈에는 그게 마치 무슨 곡식 알맹이처럼 보여서 그들이 덥석 받아 물었는데 그게 딱딱하고 맛도 없고 씹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들짐승들이 화를 내면서 오히려 진주 장사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이 진주 장사를 찢어발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에게는 그걸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왜? 그들은 그런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척했지만 그 속에는 위선으로 가득 찬 본질적으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해칠한 무덤과 같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들이 알곡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라지다 그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를 어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봤더니요, 이 알곡과 함께 가라지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뽑아야 할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굳어서 풀사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 일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말라 그 말이지요. 일일이 다투면서 대항할 필요가 없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상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복수하려고 그러지요. 남이 나를 비판하면 나도 그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연판장이라도 써서 돌리려고 하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결코 그런 방법을 쓰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에 빌라도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우리 주님은 끝내 침묵하셨지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셨을 때도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만일 그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너를 믿겠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외치면서 숨을 거두시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 박해에서 화형도 당하고 짐승에 찢겨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저들이 다 저렇게 죽어버리게 되면 예수의 사역이 다 그대로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러다가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이 다 끝장날 것 같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좀 손 좀 보게 할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겉보기에 저들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저들이 승리할 것이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악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고 화평만이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만 하면, 평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너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 없다. 화평을 이루는 것밖에 없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평화가 없이, 화평함이 없이는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